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네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이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 누군지 또 몇 사람이 되는지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사실을 알려드린 후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하다가 결국 헤롯의 미움을 사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죠. 여기서 헤롯은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여럿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복 동생 빌립 1세가 있어요.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뺏었다는 것보다도 둘이 눈이 맞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뺏어다가 자기 동생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건 간음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를 두고 몇 차례 헤롯 안디바를 책망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는요, 강제적으로 안디바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여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빌립 1세가 자기 남편으로 있던 빌립 1세가 분봉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권력에서 밀려난 거죠.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로마 제국에 좀 힘을 얻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분봉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권력에서 밀려나니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바랑 짝짝꿍이 된 거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바의 아내가 된 거죠. 이런 일로 인하여서 결국 이제 책망을 들었던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반응은 헤롯 안디바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죠. 더욱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 그런 그 배경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정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유대인들로부터 미안합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 문제로 자꾸 자기를 책망하니까 부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옥에 잡아 넣었던 거죠. 죽이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두려웠고요. 예언자로 여겼는데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두어둔 그런 그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죽이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그런 그 말을 들어 약속을 했다가 그 살로메가 자기 생일에 춤추는 걸 보고는 맹세를 하게 되죠. 뭐든 다 들어주겠다. 근데 헤로디아가 이제
살로메한테 그거를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살로메는요, 그 헤롯 안디바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닙니다. 원래 빌립 남편이었던 빌립 1세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원래 빌립 1세의 딸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졌죠. 스승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그 물음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나서 예수에게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러주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후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스승 요한이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소식을 알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내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을까? 아니면 당신의 제자로 그냥 남아있게 하셨을까? 아마 후자가 맞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도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일들을 그가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남아있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에게는 사도 12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좋은 예가 가룟 사람 유다가 죽고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제자의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았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처음부터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함께 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밝혀지진 않지만 12사람 이외에도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사도로 지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사도는 아니지만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따르도록 남아있도록 배려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에게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스승을 따랐는데 그 스승이 그만 죽임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남겨진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불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남아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죽고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그런 그 모임은 자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그 당시로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은 사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평상시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의 참 제자라고 하면 그때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을 따라서 아마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해체되는 거예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스승 요한을 장사 지낸 그런 그 내용들을 알려준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그 모임은 해체돼 버리는, 없어지는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당연히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의 참 제자임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평상시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이 그 예수에 관하여서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준, 가르쳐준 그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가르침대로 믿은 그런 그 제자였다고 하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죽은 뒤로는 더 이상 스승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요한이 자기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그 말씀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믿지 않은 그런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은 뒤로는 그냥 해체돼 버리고 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로서 가장 좋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그리고 참된 그런 그 스승이며 어떤 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결과는 그냥 흩어져 버린
해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린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만큼 탁월한 스승이 어디에 있고 또 주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참 스승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으로서의 일꾼이 되는 이런 그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일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다가 포기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죠. 이건 뭐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 같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런 그 일들을 겪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그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찾아보겠느냐고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 점점 현실화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우리에게 스승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분, 그분 역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주를 따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